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05년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인 테비에는 아내와 5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루는 중매장이의 주선으로 인해서 큰 딸을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돈 많은 푸죽간 영감과 결혼시키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큰딸에게 이야기하니까 큰딸은 양복재단사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양복재단사가 누구인고 하니 결혼했었던 호랍이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윗감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의 전통은 결혼은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반대를 하니까 고민하죠. 내 생각이 고리타분한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혼을 허락합니다. 또 둘째 딸도 그렇게 결혼하고 또 셋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러시아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을 요청합니다. 유대인 전통에는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이 셋째 딸이 말합니다. 아빠, 세상은 변했어요. 옛날 전통은 지나갔어요. 그때 테비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단다. 어떤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고민도 이런 고민이 아닐까요?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고수해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성경의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추수를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키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면 이 감사절에 포함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초막절 영성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사절 영성이죠. 이 말씀은 감사절을 지킴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막절 지킴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 이 초막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초막절 명령에 포함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주체가 뭔고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감사절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헌금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감사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내가 거기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 가지 않습니까?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으면요, 가는데 한 3일 걸립니다. 오는데 3일 걸리면 2주를 빼야 됩니다. 1년에 3번 2주씩 빼는 게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그 당시는 농사를 짓는 어떤 이제 그런 좀 특별한,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3번씩 이렇게 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먼 길을 가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머물고 또 여행하는데 경비도 많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16절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남자가 주어인 것처럼 보여요. 너희 모든 남자는 그랬으니까 남자가 주어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1년에 3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수동태를 그대로 읽으니까 좀 느낌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1년에 3번 내가 내 얼굴을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초청하십니다. 초청할 때는 뭐까지 같이 가는 겁니까? 필요한 경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복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가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가 1년에 3번 이제 한국을 가는데 부담스럽죠. 돈도 많이 들겠죠. 근데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거기서 경비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이것을 누구를 주체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영성의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군가?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라는 단어 자체가 기념하다, 춤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즐거운 의미가 있어요. 원을 그리고 춤을 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가 명절이에요. 초막절 절기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추석 명절, 설 명절 그러면 느낌이 탁 오죠, 그죠? 그냥 즐거워요. 추석 자체가 즐거워요. 설 자체가 즐거워요. 거기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요.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초막절에 보니까 너희 가족과 종들과 객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죠. 과부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까?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야, 오늘은 즐겁게 놀아. 그렇다고 즐겁게 놀아집니까? 즐겁게 놀아지지 않아요. 뭐 누가 오늘 즐겁게 노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즐겁게 놀아집니까? 안 놀아지죠. 근데 여기서 즐겁게 하는 것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함께 먹는 거예요. 먹으면 어쨌든 최소한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즐겁게 뛰어놀라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함께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초막절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데 화목제는 콩팥과 기름만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의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자, 소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그거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못 먹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화목 제사는 초막절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 제사는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 즐거움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게 뭔고 하니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고 하니 내 성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 모르는 사람하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성중에 거하는 사람은 늘 마주 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하고 나옵니까? 저 멀리 있는 동네 사람하고 갈등이 없어요. 누구하고 있어요? 옆집에 사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한 동네에 사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는데 누구하고 먹는 거예요? 동네 사람, 우리는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먹네?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꼬여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화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화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너희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얽히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하고 그것을 다 풀어내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감사하신 것, 그거 중요하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을 만드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초막절 잔치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면서 사업의 파산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야, 내 사업 끝났다. 파산이다. 가족들은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가 그 아끼던 보석 목걸이를 가서 팔아서 그날 잔치를 벌입니다. 친척들은 다 비난하죠. 저거 지금 돈도 없을 때 저거 해서 뭔가를 해야지, 저거 다 먹어치우면 어떡해? 그런데 잔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위로와 즐거움이 필요했던 저녁이었다. 레오 교수가 나중에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 것을 깨우쳐 주셨다. 그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게 초막절 영성의 모습이에요. 이걸 통해서 함께 밥 먹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화목이 만들어지면서 서로 인커러지하고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그것이 지금 이 초막절 만찬 가운데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온 가족이, 성 안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격려하며 세워졌던 이 절기를 보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화해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고 감사절에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할 일 많죠, 그죠? 그게 초막절 영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풍요 속에서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15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일에, 모든 그 비즈니스,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만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이 아니에요. 초막절은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 가지를 잘라고 와서 거기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중에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거합니다. 거기 거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지나왔던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또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초막절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풍요로울 때에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우리는 풍요로우면 풍요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지나온 들 가운데서 내가 어려웠던 것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던 것을 보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 풍성한 모습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할 때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면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와요.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뭐 내가 잘해서 이 풍성한 줄 압니다. 그게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간단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서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다, 지내주시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 어떤 갈등들이 있었지, 아픔들이 있었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이 잘 지나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풍성함의 날에 고난의 날을 돌아보게 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시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장미꽃인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가시인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미를 선물로 주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다 장미인 줄 알고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가시가 올라와서 문제다. 이러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장미를 주신 거예요.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가시 때문에 힘들다며 늘 불평하며 삽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 같은 인생이지만 장미꽃 때문에 행복해.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옥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가 아니고 감사해야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자, 이 말씀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은 소출을 보면서 주는 명령이 아니라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신명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이 번역을 택하신 곳에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택하실 곳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의 약속은 다 미래형입니다. 그죠? 미래형이죠. 다 미래형이잖아.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내가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미래의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초막절의 영성이고 감사절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실 것이니 즐거워하라. 농사 지을 때 언제나 풍년입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일한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농사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흉년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며. 근데 이 어려움은 뭐지? 이 흉년은 뭐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잘 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풍성할 때는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제나 주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복은 뭘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건 감사절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잘 될 때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어려울 때에 문제 있을 때에 그때에도 이때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높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적인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조건적인 감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쉽죠. 어떤 좋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적인 감사. 이 절대적인 감사는 무조건 감사를 이야기하죠. 언제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될 때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절대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절대적인 감사로, 신약에서는 범사의 감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열방이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뭐 애굽도 뭐 그렇고 이렇게 하는데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으로 그에게 내리실 것이며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초막절 또는 감사절에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살면 그 가운데 뭐만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오는데 그 삶 자체가 저주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게 다 불평인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힘들죠. 나는 왜 이래 이것만 입에 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초막절 또는 감사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초막절의 풍성한 때의 과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당장은 없지만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전 인생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초막절의 영성이고 감사절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은 그날만
우리 감사주의를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지나간 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것들을 감사하는 놀라운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초막절을 잘 지키면 전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토스토옙스키가 위대한 소설가가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공상적 사회주의를 신봉했습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그룹에 모였다가 그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나라를 뒤집는 거라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요. 그런데 원래 이 정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이것들 한번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형을 내리고 사형을 취소하고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는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 토스토옙스키를 비롯한 몇몇 젊은이들이 그 사형대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대에 섰을 때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5분의 시간을 이제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사형수의 몸이 되어 최후 5분이 주어졌다. 28년을 살아오면서 5분이 이처럼 소중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5분을 어떻게 쓸까? 옆에 있는 사형수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을 정리해 보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대지를 그리고 자연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작정했다. 눈에 고인 눈물을 삼키면서 주변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 28년간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이 토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이제 사형을 면하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5분의 소중함을 경험한 그는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변했냐? 함께 이 사형대에 섰던 그 같은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머리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백발이 되어진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의 두려움에만 갇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마지막 위급한 위기의 순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뭔가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걸 성찰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초막절 영성을 가진 사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이 지금 이 초막절의 지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 이 날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이날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금도 쓰잖아요. 그죠?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은 감사해야지 그거 하나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 못하셨다라면 집에 가서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신앙 전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영성, 감사절 신앙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절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오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아내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에 지나온 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